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관할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말을 시작하면서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이러한저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정으로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이기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왜 이기는 자 시리즈를 하게 되냐면 이기는 자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극복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 니카오 해가지고 단수면서 그 호, the overcomer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승리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극복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경 가운데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거슬러서 이기는 자의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 해서 창세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2장에서 우리가 야곱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지난번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제목 주제가 제목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주를 붙드는 자. 이기는 자는 누구냐? 주를 붙드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붙든 자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를 붙드는 자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합니다. 오늘은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주의 음성을, 주를 붙들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오늘 가운데 가장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난 2월 달에 성지순례를 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 가는 성지순례였기 때문에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제가 저기 했는데 참 잘 갔다 왔는데 너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너무 주마간산식이었다. 주마간산식이라는 건 너무 타이트한 일정과 너무 짧은 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뜯어보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갔다 하는 그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쉬운 것이 꼭 남아야지 또 거기서 또 새롭게 더욱더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 같이 가셨던 분들이나 또 이렇게 같이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알 수 있는 거지만 요르단 이 지경에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동쪽은 요단이고, 그렇죠? 조단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왼쪽은 바로 서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요단에 있는 요르단은 왜 중요하게 등장했느냐? 그 당시에 왕의 킹스 로드라는 것이, 킹스 하이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항상 무역대로가 그거를 통했습니다. 무역은 항상 요르단을 통과해서 그 지역을 통과해서 있었던 것이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지경으로 이렇게
요단 서편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족장의 길입니다. 족장의 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의 길. 예수님의 순환의 길. 그러니까 성지순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쭉 하니까 족장의 길은 그냥 주마간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족장의 길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 신약은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에요. 기둥을 이렇게 잘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게 되면은 이 성경에 보는 관점과 통찰력과 모든 인사이트들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오늘 이렇게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이건데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알고 지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성경은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메아리 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성경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메아리를 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점점 적어집니다. 적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듣지를 못하죠. 근데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지만 12장, 11장서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였느냐? 제일 중요한 게 가나안의 첫 지경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들어왔던 데가 어디냐?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결국 하나님께 창세기 12장 돌단을 쌓고 제단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냐? 헤브론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갔던 데가 부엘세바입니다. 물론 애국까지 내려갔지만 가나안 지경이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경이라고 하면은 부엘세바가 제일 밑에입니다. 제일 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길이 시작하는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것이 부엘세바였어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은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제일 밑이고 그 위로 올라오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더 올라가면은 세겜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는데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동편 쪽으로는 아이성이 있고 서편 쪽으로는 베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 지역적인 것을 어느 정도 더 깊이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세겜에 있을 때 바로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베델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냐? 부엘세바는 어찌 보면 헤브론과 부엘세바는 누구에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누구에게 또 중요하냐? 바로 이삭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이 야곱에게는 어디가 중요하냐? 베델이 중요합니다. 베델.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의 인생을 보면은 저는 6.25 사변 중에 아직 종전이 되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53년도에 태어나서 6월 16일 날, 7월 17일 날, 7월 며칠인가? 그때가 휴전이 언제가 됐죠? 이제 그것도 다 잊어버렸네. 근데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난 가가지고. 부산에서 태어나고 바로 수복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고향은 사실은 서울이에요. 저희 모든 가정이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항상 자라면서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우리 부산 살 때 동광동 살았어. 동광동 아주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동광동에서 뭐 했는 줄 알아? 수도 물장사 했어, 물장사.
그러니까 수돗물이 없으니까 수도 그거 하나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수돗물 물 받으러 쭉 줄 서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돈 얼마 10원 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살았다고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걸 들으면서 그 다음에 동광동에서 뭘 했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신당동에 가서 그걸 뭐 했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는 어떻게 했고, 우리 브루클린에서 정착했고, 그 다음에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롱아일랜드로 가서 살았고, 퀸즈에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정말 그것을 우리가 트레이스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아버지가, 네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 거기서 네 정체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네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나왔어. 내 허리에서 나왔어. 내 뱃속에서 나왔어. 너를 하면서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너의 아이덴티티는 여기에 있어. 그 뿌리에 있어. 이걸 알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 지역을 보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체성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 정체성이 바로 정말 그 베델이라는 곳에 있고 세겜이라는 곳에 있고 거기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거기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서론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묵상하다 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은 세겜에서 쭉 살았어요. 왜 세겜에서 쭉 살았냐면 이 밧단-아람에서, 하란이 밧단-아람입니다. 밧단-아람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20년간 종살이 하다가 가솔이 늘어나니까 떠나왔습니다. 떠나오다 보니까 형 에서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에서한테 저거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정착하는데 그 세겜의 성주가 누구였냐면 하몰이었습니다. 하몰이라는 친구한테 은 100피스를 줘요. 은 100피스를 주고 땅을 삽니다. 그곳이 산 곳이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금방 다가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곳 가득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제 나이 때에 너는 이곳에서 목회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오는데 너 세겜은 뭐냐면 야곱이 자리 잡았던 세겜이라는 것은 세겜의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지나가는 어깨일 뿐이야. 네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언약,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나와 맺지 않았느냐? 야곱아, 네가 정말 루스라는 곳에서 정말 그곳에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잠에서 백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면서 이제는 루스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협약을 여기서 맺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꼭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은 곳이 아니냐.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고 왜 어깨인 세겜에 있느냐. 세겜은 아브라함에게는 의미 있지만 너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으로 따져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 어깨라는 세겜에 있다 보니까 땅을 하몰에게서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흉측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에요?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흉측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흉측한 일이 일어나요. 고명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디나 아니에요? 디나가 어떻게 해요? 하몰의 아들들에게 강간당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걔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 디나가 강간당하게 된 동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성의 패션이나 장신구 이런 것들을 여자가 홀려가지고 얘가 자꾸 나들이를 하니까, 여자가 집에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자꾸 나들이를 하니까 눈에 띈 거예요. 하몰의 아들들에게 눈에 띄니까 야 저거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집에 있는데, 아버지 밑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고 이생의 자랑까지 그렇고, 그렇죠?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이 있는 곳이 너에게는 세겜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했지만 너에게는 중요치가 않은 곳이야, 어깨인 곳이야 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곳에서 정말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여러분 참 제가 이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좀 죄송합니다. 세겜이라는 말에서 뭐가 또 나오느냐? 어깨이지만 세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샤캄에서 나왔습니다. 샤캄이 뭐라고 그랬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샤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샬, 이전에 샤캄입니다. 샤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그럴 때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렇죠? 이 세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쉐마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샤캄, 샬, 샤마입니다. 원래 쉐마는 이렇게 병인한데 있지만 원래 샤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곳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땅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곳이고 이런데 이곳에서 내 정말 고명딸, 그 눈에도 아프지 않은 딸, 그 딸이 강간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해서 그 음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이 너와 내가 협정을, 그 언약을 맺은 곳이 아니냐 하고 주신 음성을 들었다.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땅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죠? 3절 또 읽습니다. 3절로 가세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셨을까? 이걸 갖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이 들렸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세겜은 하나님이 야곱이 거기 있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 그래서 정말 이 세겜에서 결국 디나가 강간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다 하몰의 아들들을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쫓기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정말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내 자손이 이러다가 내 아들들이 다 죽겠네. 전쟁이 크게 일어나겠구나 하고 위기를 느꼈던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서 위기 가운데 정말 위기는 기회라고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서 뭐냐? 첫 번째 교훈은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무릎을 꿇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붙드는 자라는 뜻이 이기는 자의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더라는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 뜻이 거기에 있다. 두 번째는 났던 일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분 앞에 내가 나가리라 하는, 여기서 아마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주시들이 알리야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 하는 알리야 현상이 자꾸 일어난 이유가 거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베델로 올라가자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을 정말 우리 가운데 남은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셨어요. 한동대학의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 있죠? 김영길 총장. 김영길 총장의 부인이 누구예요? 김영애 권사 아니었어요? 김영애 권사가 갈대상자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했던 그 책을 정말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김영애 권사는 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출신이죠. 그분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뭘 통해서 들었느냐? 하나님의 하영조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동대학을 설립하는데 자기가 온 정성을 다 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간증을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 와서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 설교로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나오는 것도 정말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먼저, 그러면 음성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먼저 일어나라. 영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차차하라. 야, it's not time. 지금 좀 이따 해도 돼. 항상 차차하자고. 네가 그런 마음 먹는 거 그건 좋은데, okay, it's not now. 지금 안 해도 돼. 하는 마음을 주는 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마귀는 차차하라는 속삭임을 주지만 하나님은 즉각 순종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일어나. 그래서 그 정말 비판적인 자리를 털어내고 비극적인 자리를 털어내고 일어나라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그 음성을 주시는 것, 그 음성의 내용은 먼저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숙명여자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숙명여자대학의 그 초대 총장이었던 임숙재 여사, 그분도 상당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임숙재 여사. 그분의 아주 살아있는 간증, 옛날 사람들이죠, 전부. 그분도 기가 막힌 분이에요. 충남 예산으로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이게 16살에, 옛날 사람들이니까 16살에 간 거예요, 16살에. 16살짜리가 뭘 합니까? 근데 갔는데 가서 보니까, 민며느리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남편이 폐암 말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그땐 폐병 환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암 말기에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죽습니다. 1년 만에 죽으니까 16살짜리가 17살의 과부가 되게 청산과부죠, 말하자면. 청산과부가 딱 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하다 보니까 남편 죽고 나서 거기서 그냥 민면으로 그냥 있다 보니까 물 길러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쯧쯧쯧 하면서 그 물 길러 가면은 쯧쯧 하는 소리만 맨날 듣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저 구박덩어리로 살면서 이런 말을 맨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했어요.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하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당시에 서울로 올라가서 17살짜리가 18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뭐로 하느냐? 식모로 들어갑니다. 참 식모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도하신 거죠. 식모로 들어간 집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맨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고 이런 삶을 신실하게 사는 집에 식모로 들어간 거예요.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집에. 그래서 그걸 어깨 너머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성경 공부해. 야, 너도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식모인 그분도 초청해서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가게 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를 거기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서 지금 아직 20도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머물 수는 없다. 해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주고 그 가정에서 그를 도와서 어디로 가냐? 일본 가서 동경에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숙대 총장이 된 거예요. 그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주시면서 그 음성에 응답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음성을 듣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있죠. 전기 전화도 발명하고 하여튼 그 뉴턴이라는 만유인력하고 한 뉴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부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말년에 이 양반이 노망해가지고 디멘치아를 걸렸답니다. 디멘치아를 걸렸는데 처음 가족도 못 알아보고 아무것도 못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이 기억하는 게 뭡니까? 만유인력을 다 만들어내고 다 그 이론을 창출하고 하신 분인데 기억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던 말이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합니다. 그러더래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말씀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첫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정말 관계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까?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다 필요 없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제단을 쌓자 하고 올라가는 것.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관계 이런 게 필요 없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은 그것을 느끼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았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끝지만 정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히브리 말로 바룩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바룩이라는 말이
복입니다. 복. 예배를 드린 자,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개입이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Go back to the original source 하는 겁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이 어떤 말이? Go back to the original source라는 뜻이에요. 르네상스라는 말이 문예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르네상스는 go back to the original source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복잡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르네상스입니다. 뭐예요? Go back to the original source입니다. 리본이라는 뜻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리본은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시지 우리는 전부 리본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있던 것을 go back to the original source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이기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입니다. 그 이긴 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두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주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담긴 그 신비하고 비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